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대로 부활의 은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사경에 이제 오늘부터 3일, 정말로 퇴근하고 또 오셔서 고단하실 텐데, 그래도 이 3일간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들, 그리고 부활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이 3일간 또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저는 이 3일간 부활을 누리는 성도, 부활을 누리는 성도라는 큰 주제 아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살아남과 살아감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내일은 우리의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염려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그 수요일에는요,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의 문제, 그것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부활을 장래를 약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큰 원칙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염려라는 것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좋은 것을 우리만 가질 수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데에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한 말씀은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자, 우리 이미 주일에 간단하게는 생각해 봤던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살아남과 살아감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부활 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부활 감사주일을 지냈어요. 연합 예배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온세대 예배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잠깐 부활 감사주일 연합 예배를 다녀오면서 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연합 예배를 다녀오면서 우리 교회에 오전에 드렸던 온세대 예배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모인 성도들을 카메라로 이렇게 한번 쫙 비춰주잖아요. 쫙 비춰주는데 어린아이들하고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만 있어요. 부활절 연합 예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오늘 노회 사전 모임이 조금 부서가 있어서 또 다녀왔는데 같이 가시는 목사님들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포항시 연합예배를 하나로만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천지역 따로 드리고 기계 따로 드리고 흥해 지역 따로 드리고 다 따로 드리더라고요. 연합예배도. 근데 그럼 그곳은 사정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어른들밖에 없어요. 물론 연합예배 자체 어제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앞에 찬양팀, 연합예배 찬양팀이 한 100여 명이 제가 대충 세보니까 100여 명이 앞에 나와서 이제 했는데 이제 포항에서 모이신 분들 따지면은 그래도 몇천 명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젊은이들이 그냥 100명인 거예요. 그 중에 100명. 한 30분의 1? 그래서 우리 포항을 위해 기도할 때 뭘 기도할까? 기도할 게 많은데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젊은 세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이 신앙 교육, 믿음의 전수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오전에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여러 교회들이 고민하고 우리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도 잘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해 주어야 되는데 어디선가 지금 이게 뚝 끊겼다는 거거든요. 왜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어디서 끊긴 걸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롭다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일반적인 사람들도 볼 때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 이 매력을 우리 자녀들은 모를까? 그런 부분에서 이건 이제 많은 원인들의 이제 분석 같은 것들은 또 전문가들이 또 하시겠지만 이제부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잘 알아서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쇄신해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좋은 것을 은혜롭고 매력적인 복음을 잘 전달해 주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 사경에 관해 또 이리저리 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부활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인데 다는 못 다루겠지만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개념에 관해서 또 조금 더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아남과 살아감, 살아남과 살아감 이 두 가지의 주제로 오늘을 살펴보길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뭐죠? 그 약속이 쉽게 말하면 그냥 구약 성경이라고 봐도 되겠더라고요. 약 이게 어차피 약속이란 뜻이잖아요.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구약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까?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어디죠? 네, 지금 뭐 말씀 주셔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몇 군데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딱 들으면 딱 알만한 곳은 한 두 군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첫 번째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왜 부활에 관한 예언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고 같이 계속 읽어보죠. 자,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 여기서 사실 저 인자라는 말도 우리가 중요하게 진짜 며칠을 봐야 될 정도의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갔는데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 물에 빠지는데 큰 고기가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뭐라고 배웠죠? 고래가 근데 성경은 큰 고기가 이렇게 탁 삼켰어요. 탁 삼켰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물고기든지 동물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뱃속에서 소화작용이 일어나서 이제 위산이 뿜어져 나오고 이제 슬슬 먹이가 녹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3일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요나를 뱉어냈죠.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보신 겁니다. 부활의 예표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면 주님께서 장차 죽은 자를 부활시키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죽은 것이 살아난 역사. 죽은 자를 살린 역사들이 있죠. 엘리야, 엘리사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린 역사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정말
엄청나게 큰 규모, 놀라운 생명력이 전달됐던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음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무엇의 무더기를 보여주셨습니까? 마른 뼈의 무더기. 뼈인데 말랐어요.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지 한참 됐어요. 살은 다 증발돼서 사라지고 근육, 혈관 어떤 것도 남지 않았어요. 마른 뼈. 그런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무더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다음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생기를 부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요. 그리고 에스겔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지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하실 것이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의심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하듯이 이제부터 우리는 그 부활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나도 장차 나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관해서 의심하진 않지만 자, 부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부활을 살아간다. 부활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냥 먼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그리고 화장해서 한 줌째로 돌아가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빚어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빚으시고 그리웠던 사람들, 보고픈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이다는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기까지의 우리의 남은 인생이라는 이 간격, 저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시면서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는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물고기가 뱉었다,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났다, 와 하고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요나가 어디로 가죠? 그렇게 거부했던 니느웨로 갑니다. 물론 요나는 처음에 부족해요. 그래서 그 니느웨에 갈 때 그렇게 고생하고 왔으면 열심히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렁설렁 전도해요. 그냥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의 수도, 즉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인데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그 수도에 가서 하룻길처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수도 이제 서울에 가서 내가 서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걸 딱 하루만 한다. 그럼 다 전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아마 서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가기만 해도 하루인데 복음을 전하며 하루를 간다? 수도에서 못 갈 겁니다. 근데 이 요나가 설렁설렁 가요. 근데 니느웨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물론 이 요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그를 지도하시고 성숙하게 이끌어 가셔서 충실한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마치거든요. 자, 그러면 에스겔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에스겔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님은 마른 뼈가 살아났다로 마침표를 찍지 않으십니다. 그 이후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살리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자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너희가 살아가는 터전에 그들을 두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살려줬어요. 살려주고선 갑자기 엘리야가 불병거를, 불마차를 타고 죽음을 이 땅에서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살려주신 여호와의 군대들, 또 장차 살아날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리릭 해가지고 다 그냥 하늘로 보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게 하셨다고요? 고국 땅에 있어라. 이렇게 살아난 자들아 고국 땅에 있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살아나는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자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주관자도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나는 것도 주님이 주관하셔야 하지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고 그 부활이 내 부활, 그 생명이 내 생명 했다면 우리는 장차 이 세상에서 죽음 이후에 나도 다시 살 거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간격,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머물러 살아가야 하는 고국이 어딘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살아남도 살아감도 부활을 사는 사람은 주님께 맡기죠. 살아나는 것도 주님의 하신 거잖아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활을 누리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제 배운 말씀에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어제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부활로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몇 번째 열매인가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몇 번째 열매죠?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를 제가 어제 무엇을 통해 설명을 드렸죠? 약속 어음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약속 어음.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셔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 어음. 그런데 이 약속 어음은 어떤 어음입니까? 절대로 부도나지 않을 어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을 약속 어음인 겁니다. 약속의 보증 수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확신하는데 이 예수님의 구원이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라는 약속의 확증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이 또 확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너희도 장차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라는 이 약속을 보증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확실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나의 죄도 그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확증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가르침, 그것 또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활로서 우리의 생명을 얻는 죄 용서와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사건이라는 것을 확증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가르침 또한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것, 그것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확증해 주는 사건이 부활이라고요. 예수님의 약속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이 부활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안타까운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약간 관심사의 비율이 조금 덜 머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서를 설교하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그런 복음의 이해에 많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셋째 날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신학이 지난 100년간 발전해 오는데 굉장한 논쟁이 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셋째 날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해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 내가 성경도 여러 번 통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왜 몰라? 왜 몰라? 십자가만큼 예수님의 가르침 알지?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지금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이 내가 진짜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봐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는 이제 천국 열차를 탔어. 이것에는 관심이 있고 확신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과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정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너는 고국에 머물러라. 여호와의 군대에게 너는 고국에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맡긴 영역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제 어제는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는데 그 지점에서 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르쳐 주셨던 이 가르침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공생애 동안 주신 이 가르침이 우리가 설교를 통해 띄엄띄엄 보기는 하지만 이것을 실제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가야 할까 해서 방향성을 이렇게 조금 더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떤 가르침을, 공생애에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요? 자, 우선은 이걸 한번 좀 잠깐 볼까요?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그 교회들을 보시면 더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교회가 있죠. 예를 들어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더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그 더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겁니다.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이렇게 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저게 더잖아요. 더. 그래서 더 사랑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만을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구원하심이라는 것도 구원하심 있죠. 그런데 그 구원 안에 이 가르치시는 이 티칭이라는 부분도 사실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 티칭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은 고치시기도 했어. 천국 복음을 전파도 하셨어. 그러나 가르치기도 하셨어.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면 이제 말하자면 구원 이후의 삶, 구원 이후 십자가를
신뢰하며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확신한 이후에 주님이 고국에 남겨두신 우리의 나머지 삶이 바로 그 공생애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공생애의 삶이 새롭게 갱신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보게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죽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죠.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우리가 이걸 어제 배웠죠.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장례식을 치를 겁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의 장례식을 치를 겁니다. 그러나 안 죽어요. 왜죠? 주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천국을 갈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퀴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무엇이라 가르치셨습니까? 이제 저는 이런 것이 우리 어린이들이 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애들이 노래를 그냥 하도 불러요. 천국은 마치 뭐 이러면서 노래를 많이 불러서 아이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을 한번 보죠. 이게 참 저도 여러분들 박영문 집사라고 아세요? 기억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80년도에 전국 기독교 서점에 테이프가 깔렸어요. 박영문 집사 간증 테이프가. 내가 본 천국 기억나세요? 박영문 집사 기억 안 나십니까?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내가 본 천국 간증하러 다니시는 박영문 집사라는 분이 이제 계셨는데 그 테이프가 막 전국에 깔려요. 근데 들으면 신기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부모님도 그거 사오셔서 들으시는데 저도 옆에서 이렇게 이제 라디오 듣는데 일단 천국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해와 같이 밝고 빛나고, 그리고 천국에는 무슨 길이 깔려 있어요? 황금길이 깔려 있죠. 네. 우리는 길을 뭘로 깔아요? 아스팔트로 깔지만 천국은 황금으로 깔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도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황금 물질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래봤자 천국의 도로 포장재일 뿐입니다.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에 관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공생애에 더 집중해야 되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되냐, 십자가 못지않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내가 죽으면 또 이제 장례식 때 천국에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계시록에 약속하셨잖아요. 천국에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하나 조금 궁금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급을 받느냐에 따라 천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면류관 받고 어떤 사람은 개털김하게 받는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나중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상급에 관해서 상급이 똑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다르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건 좀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그 마태복음만 거의 천국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천국이란 단어는 유대인들의 용어예요. 유대인들의 용어.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만 하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그 하늘은 사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늘 나라, 천국, 그래서 죽으면 하늘 간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이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천국의 개념이 자꾸 이 세상의 고통을 잊고 떠나는 곳으로, 거기는 황금이 도로 포장재고 온갖 홍보석과 홍만호가 막 있고 이름 모를 그 보석이 있고 거기에 막 강이 몇 개가 흐르죠. 에덴 동산처럼 4개가 흐르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기서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래요.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은 화려하고 크고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은 겨자씨래요. 겨자씨 보셨나요? 샤프심으로 샤프를 들었다가 톡 내려놓아서 콕 찍히는 그거가 겨자씨거든요. 천국이 콕 이래요. 주님께서 이 천국을 설명하실 때 천국은 콕이야. 천국은 콕.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제가 사실은 스스로 반성한 지점이 여기에요. 천국은 콕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설명하신 천국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 이해해 오던 천국과 조금 다른 지점이 있더라는 거죠. 다르다기보다는 우리가 더 이해했어야 하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지금 말씀을. 자, 천국은 겨자씨 한 알이에요. 그런데 그 씨가 자라요. 자라서 녹색 글씨 아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천국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 커다랗고 화려하고 거창한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이 땅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서 콕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그 천국은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 천국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무시하는 콕, 그 콕, 그건 모든 사람이 무시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밭을, 소유를 다 팔아 진주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 것처럼 이 콕인데 이 콕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콕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뛰어들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살아남도 살아감도, 십자가뿐만 아니라 모든 가르침도 부활로서 확실한 것이라고 확증해 주셨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콕이라는 천국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여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한번 생각해 보는 지점들이 생깁니다. 아니, 주님이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어렵고 고민되고 할 때 기도할 때마다 그 화려하고 큰 천국을 그냥 팡팡 주시면 좋겠는데 왜 안 그러시지? 라는 지점이 생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염려입니다. 염려. 우리가 내일 다루게 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천국이라는 것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래 네가 괴로워하는 것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천국은 지금은 콕이야. 그런데 생명력이 있다. 자란다.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자란다. 주님이 부활로서 이것 또한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은 지금은 콕이지만 자라는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인내가 나와요. 주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르침 또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게 우리에게 확증된 겁니다.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증된 거예요. 천국은 지금은 콕이지만 자라난다.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이 말씀에 이어서 천국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천국은 또 이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멀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 또 뭐래요? 천국은 이스트래요. 이스트. 누룩이래요. 이스트. 천국은 지금은 콕이에요. 그러나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자라요. 나중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나무가 된대요. 그리고 그 천국은 지금은 사람들에게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천국의 누룩이 점점 부풀게 해서 이 세상에 천국의 기운을, 천국으로 이 세상을 점령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과정에. 천국은 뭐예요? 지금은 화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천국은 먼 미래에 화려하게 팍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씨앗과 같고 누룩과 같아서 그 안에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좋은 진주를 아는 사람처럼 가치를 깨달은 우리들은 그 가치를 어떻게 깨달았죠? 예수님의 부활로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못지않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생의 가르침을 통해 천국은 지금도 너희 안에서 자라고 있고 천국은 이 세상을 부풀게 할 거야, 변하게 할 거야, 달라지게 할 거야 라는 것 또한 주님이 부활로서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확신을 다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에 대한 확신, 이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또 하나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 망하지 않을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다 확증하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어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날 있었던, 아니 마지막 때에 있었던 십자가만을 확증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버릴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님이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는 지금은 콕이에요. 지금은 빵 속에 넣는 1%, 2%의 그런 이스트와 같답니다. 그러나 이건 어떻다고요? 주님이 이 가르침을 자신의 부활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하셨죠? 콕인데 생명력이 있다. 머지않아 나무 된다. 가루를 솔솔 조금 뿌렸는데 그거 머지않아 전부를 부풀게 할 거다. 이것 또한 너희가 믿고 살아가라. 이것 또한 믿고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후의 삶을 우리가 주님께 어찌 드리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다는 것이 확증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해서 자꾸 비춰보다 보면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살아남을 확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르침 뿐만 아니라 그 공생애 때 이제 모든 성경을 가르치셨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르침과 그때 풀어주신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살아가는 것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사실은 제가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이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을 참 이게 쉽지 않은 고민인데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적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할까? 기적이 있어야 될 때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다시 나아온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적을 체험했고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주님께 다시 되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확신을 가졌던 자들은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적이 있을 때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어떻다?
복되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기적을 꼭 봐야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위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하며 깨달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사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가르침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마태복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 6장 1절,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같이 한번 6장 1절을 보고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볼 때 잠깐 언급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칠애로 하지 말아라, 이제 이거거든요. 특별히 뭐냐면 그 당시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좀 뛰어난 사람이야를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구제, 기도, 금식, 요 세 가지거든요. 구제, 기도, 금식.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르침이 뭐냐면 이제 거칠애로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거칠애로 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실은 이제 천국은 그 팔복에서부터 이제 산상수훈이 쭉 시작되면서 이 거칠애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항상 너의 마음에 밑바닥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거칠애로 하지 말아야지. 네, 그걸 잘 기억하며 가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속에 있는 당신의 동기와 의지와 당신의 마음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는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를 돕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회개를 할 때는 확실하게 유턴을 하고 돌아서야 하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는다 하고 돌아서서 또 여전히 유턴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 기도 이후에 우리 마음의 밑바닥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칠애를 안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한 이단, 그 이단의 교주가요, 그 단체는 왜 이단이냐면 시한부 종말론을 말해요. 몇 년 뒤에 주님 오셔, 이렇게 아예 못 박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재산도 다 팔고 해서 우리 어디 가자, 이런 사람도 있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대충 변명하고 아직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큰 문제가 됐던 이 이단들에 관한 이제 고발 다큐멘터리에서요, 이 취재진이 이 이단의 교주,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 빨리 준비합시다라고 하는 이 교주의 뒤를 캐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교주가 이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자기 부동산을 사모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잘 보세요. 몇 년 뒤에 주님 오세요? 근데 부동산이 왜 필요해? 몇 년 뒤에 주님 오신다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은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우리는 다 휴거될 거라고 가르쳤는데 부동산을 사모으고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죠. 적어도,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고 있는 사상이 가짜인 걸 아는 겁니다. 그걸 가짜여도
철석같이 믿으면 그대로 살거든요. 주님이 오시니까 부동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 우리 가서 자급자족하면서 땅 일구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러고 삽시다. 내가 찍뿌리 풀뿌리를 캐먹지.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욕심 안 갖지. 그래야 되는데 성도들한테는 너 집 팔아와, 너 땅 팔아와, 차 팔아와 하면서 본인은 자기 자식들 명의로 부동산을 이렇게 막 사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가요?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확 철석같이 믿으며 내 죄가 사해져서 살아났다고 믿는다면 내 살아가는 것 또한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이 살아감을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훈련하는 가운데 맡겨야 합니다.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살아나는 것과 살아난 것과 구원의 확신과 살아가는 것은 일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지 못했을까? 믿는 것과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하나였는가? 그런 지점에서 그러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붙들고 있었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환난, 박해, 염려,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주님은 지금 천국의 누룩으로 부풀게 하고 계셔. 나는 마른 뼈가 아니야. 나는 살아난 자야. 주님이 나를 군대로 고국에 남겨두신 거야. 이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과 염려와 고민이 없는 순간이 물론 없겠지만, 고민하는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믿음으로 나와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그 자리를 힘차게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었는가?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었는가? 이 지점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공생애에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 다시 봐야죠. 그 주신 가르침의 큰 테두리가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밑바닥을 매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허례허식으로 하지 마라, 거칠애로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구제, 기도, 금식은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면서 했던 구제, 기도, 금식은 나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도 그들의 인간 됨됨이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정말 칭찬 들을 거라면,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의롭고 한다면, 나는 남들보다 적어도 괜찮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들이 하고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자신의 인간됨, 하나님의 형상됨에, 거룩함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고 선언해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금, 우리의 수많은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과 성숙과 거룩함과 인간됨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와서 봉사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의 성장과 공동체의 성장과 이 온 세상을 부풀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역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을 항상 보아야 합니다. 이 밑바닥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이 있었음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사건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생애를 믿는 것은 달라요. 사건을 믿는 것은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지. 단순히 그 사건이 있었다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사시던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가 아마 신라시대였을 겁니다. 아마 기원전 한 65년, 7년 그때 박혁거세라는 분이 신라를 세웠는데 이 박혁거세가 어디서 나왔죠? 네, 알 까고 나왔어요. 알 까고 이제 우리 박혁거세가 나와서 우리 모든 박씨의 박하은이 모든 박씨의 조상이 됐죠. 알 까고 나온 집안이.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일도 기적적이고 세상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로부터 한 60년 정도 이렇게 뒤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잉태한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믿는데 박혁거세가 알 까고 나왔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그냥 피식 웃죠. 예. 그냥 어떤 지도층에 대한 어떤 좀 독보적인 어떤 지위를 주기 위한 그런 뭐 나름의 전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전설이고 예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다르죠. 이 박혁거세가 알을 까고 나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됨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뭐 물론 교훈은 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교훈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데에만 영향을 미치는 교훈입니다. 이 세상을 내가 사는 데에만 영향을. 그러나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공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약속대로 그것을 영광의 십자가로 여기며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은요, 이것은 우리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관하여 그리고 여기서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온 우주를 초월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그냥 알 까고 나왔대. 그러면 이제 웃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탄생에서부터 주님의 약속하신 것, 그분이 사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전 인류의 온 세상에 심지어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정말 절대적으로 세상을 고치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르침을 믿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알 까고 나온 거는 못 믿고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를 믿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거짓이 아니라 확실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간됨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금식, 구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구체적인 실체는 갖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계속 책망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자신의 밑바닥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 밑바닥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뭐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것 같으면 차라리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너의 집에 들여라. 차라리 거창하게 그렇게 살지도 않을 거면서 니네가 제사 드리고 예배만 드리느냐? 차라리 작은 사랑을 실천해라. 너는 너의 삶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 주님이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고난을 특별히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했는데 계속 내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밑바닥을 보면 볼수록 추악한 나를 자꾸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내 추악한 밑바닥을 계속 보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단지 그냥 금식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순절을 금지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갑자기 금식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일주일이었다가
그러다가 2주 되고 3주 되고 4주 되고 그래서 사순, 40일 이렇게 금식하고 막 그렇게 가다가 그런데 금식하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왕창 먹어요. 자꾸 이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차라리 작은 실천을 해라. 그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쳤던 것은 당신의 밑바닥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벗삼아 우리의 자신의 밑바닥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멀리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천국을 내가 갈 거라고 확신하는 그 삶, 그러나 이 땅에 남아서 나를 여호와의 군대로 이 고국 땅에 남겨두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삶은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치심, 공생애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그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버린 적이 없습니다. 부활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천국의 말씀처럼 우리는 때로 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보물이 바뀌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마음의 밑바닥을 계속 보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자, 같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보물이 바뀌었죠. 보물이 바뀐 겁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아직 이 보물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치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그것을 비로소 확신하게 됐을 때 제자들이 보물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보물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붙잡는 그 모든 보물은 내 인생의, 내 마음의 밑바닥을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그 보물이 얼마나 썩어질 것들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물이 바뀌는 겁니다. 그 보물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예전 보물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단지 회개하라고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회개는 바로 이 콕, 겨자씨와 같은 그러나 장차 자라나는 생명력뿐만 아니라 모두를 부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과 주님이 이끄시는 다스리심 아래에서의 회개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회개하면요,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야지, 그냥 내 마음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하는 것은 결국은 또 내 보물을 위해 그 마음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보물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한다 해도 자꾸 그 옛날 보물을 쫓아갈 겁니다. 그러나 회개가 어떤 회개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가르침 안에서의 회개일 때 보물이 바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전에 사실 사순절이라는 전통이 처음부터 변질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 그러니까 유월절 즈음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유월절 즈음을 보낼 때 이제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제를 준비해 오는 거예요. 제. 나무를 태우고 남은 고운 제. 그리고 그 고운 제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이마에 그 제로 십자가를 긋습니다. 이게 제의 수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순절을 이 제의 수요일 예식으로 시작을 한대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 주간 또는 부활절이 가까워질수록 여러 예식들을 하다가 점점 이것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사순절까지 간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순절을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은 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사순절 딱 해서 지키지는 않지만. 근데 이 제를 긋는데, 이 제를 이마에 그을 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는 게 뭐냐면, 목사님한테도 십자가 긋고, 그리고 장로님한테도 긋고, 안수 집사님한테도 긋고, 권사님한테도 긋고, 심지어는 갓난쟁이 애기한테도 그어요. 그 제를 그으면서, 제로 십자가를 그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 이 이야기가 뭐예요? 네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순수해 보이는 애기도, 그 애기도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밑바닥은 본래 죄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담이라는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 원래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이게 먼지라는 뜻입니다. 아담아라는. 너는 흙의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거다. 너는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너는 먼지다. 그 제의 수요일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를 그으면 천국 가고 안 그으면 천국 안 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너는 주님이 너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고 너를 위하여 무슨 일을 너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는 죄다. 너의 마음의 밑바닥을 봐야 한다.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 지금은 콕이지만 이건 자라날 거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 전부를 바꿀 거다. 너의 마음의 밑바닥을 보아야 한다. 거칠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부활로 살아난 것에 대한 확신 갖고 있다면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들어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갈 것 또한 확신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그걸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보여질 겁니다. 사람들에게 안 보이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게 뭐냐면, 그냥 이게 눈에 띄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눈에 띄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냥 눈에 띄는 것은 괜찮아요. 눈에 띄게 하려고 하는 그 거칠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이 책망하신 거죠. 야, 너는 먼지야. 먼지가 해봤자 먼지만 풀풀 날리지. 뭐 잘났다고 네가 하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그렇게 자랑해.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먼지가 용 써봤자 먼지지.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누구냐?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못 박는다고 하며 기도 우리가 계속 합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턴하고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가르침도 확신하며 똑같은 무게감으로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할 때 우리의 삶의 거칠애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밑바닥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주님의 선명한 기준들,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보물이 바뀌는 겁니다. 보물이 바뀐다. 그 보물이 바뀌는 역사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남도 뿐만 아니라 살아감도 주님께 맡기고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